1에서 35절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이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10편 18편 19절에서 35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올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의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춰진 것 같고 경제 활동도 멈춰진 것 같고 또 사회도 많은 불안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마저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 모든 개인이, 모든 공동체가, 모든 가정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 마스크로 인한 분쟁의 기사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버스에서 기사는 마스크를 쓰라 하고 승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착용하지 않아 다투는 모습들, 모든 장소에 출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열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곳은 아이디를 갖고 확인해야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함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또한 불편함이 우리의 현실에 크게 미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난이 또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이, 더 큰 고난이, 더 큰 고통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야 할 시점에 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호흡하는 한, 고난은, 재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고도 없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은 어떻게 말하면 어느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한 부분과 같은 것이 고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고난 앞에 서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고난 앞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날을 우리에게 맡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붙잡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여 세 가지의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인들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다 보면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저도 크게 실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사실 기도하다가도 제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1,000만 원짜리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냥 1,000만 원 좀 줘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1억짜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10억짜리의 짐을 지고 있는 모습들, 크기는, 상황은, 형편은 다르지만 각자로 모았을 때는 자기의 짐이 가장 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개척교회는 월세 때문에 힘들고, 중형교회는 이자 때문에 힘들고, 대형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처럼 모든 교회가 편안한, 평안한, 또 시원한 교회가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편할 것 같고, 저 가정은 좋은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시각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성경의 지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가정들은,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의 질병의 짐을, 아픔의 짐을, 상처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상황적인 문제는 좋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화목해 보여도 자녀의 문제로 큰 가슴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인생의 수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늘을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약속할 수 없고 안전을 진단할 수 없는 그때에 너무 낙심돼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 속에 내놓고 싶을 때 날마다 기도 속에 찾아와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오늘 19절 말씀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약한 존재냐면 자기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뽐내며 의식 속에 그 강함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무 반응 없이 삶의 또 모든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늘 싱글벙글 웃고 사니까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남에게 말 못할 고민, 상처, 아픔,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그런 데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관계가, 너무나도 믿었던 관계가 무거운 짐의 크기가 커질수록 배신과 상처와 이별과 또 여러 부분의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깡패와 같은 의리도 안 되고 때로는 피를 나는 형제들도 안 되고 때로는 부모도 역시 도와주고 싶지만 인간에게 한계로 부모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위로받고 우리가 크게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모든 상처를 내려놓으면, 모든 질병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법칙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곤고함에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지으셨고 일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일평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든 자가 너를 태초부터 계획한 자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고 걸을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시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넘어지면 친구가 붙잡아주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딱 친구가 받쳐주는데 저 친구가 나를 안 잡아줄 거라고 하는 불신이 있으면 넘어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아픔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못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맡기는 자의 흔들림을 여호와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고비는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재난으로, 더 큰 상처로, 더 큰 질병으로 우리 앞에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장 엎드려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27절, 특별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찬양의 대열 가운데, 그 법궤의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차의 그 과정의 그 자리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끌고 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질서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어두운 내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손대고 우리가 더 그 힘을 집중하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어긋나지고 더 무너지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승리의 영광의 계가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인하여 오는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 자녀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우리의 답답한 가슴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모습 속에 여호와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슬픔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답답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왜 내 사업장에 불투명한가?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우리의 추진의 과정 속에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내 삶에, 내 사업은, 내 진로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짐들이 벗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죄짐이, 인생의 고통의 신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벗겨지는 시간이, 맡겨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듣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월요일과 다음 세계의 시간들을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군왕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가온 것이 실망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라.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마음의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10여 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와 그의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운데 창을 들어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그 숱한 고통과 경험들, 상처를 가지고 10여 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한순간도 발을 뻗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됐으면 숱한 상처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될 만큼
10여 년 동안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피해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가 원래부터 탁월해서, 그의 마음이 원래부터 심성이 좋아서, 그가 원래부터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의 고통과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길 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이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누가 뭐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도와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화 속의 성경을 봤지만 나방이 자기의 그 고치집을 뚫고 나올 때 그 날갯짓을 수만 번을 흔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찢어주면, 그것을 쉽게 나오게 해주면 그 나방이 떨어져서 날개에 힘이 없어서 떨어져 죽는다. 그 수만 번의 날갯짓을 통하여 스스로 날갯짓으로 그 옆에 벽을 허물고 나가야 천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나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렵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와 우리의 현실 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또한 여러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원천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상처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외부적인 힘 앞에도 원수를 박살내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 속에 담대함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 보면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힘내라, 담대하라.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며 너무나도 안색이 안 좋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 단디 먹어라. 네가 펼쳐지는 이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 강하게 먹어라. 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받는 땅들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을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트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밭의 들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을 가리키고,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는 구수, 요즘에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두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애굽, 구수.
그러면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항복하며 나올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항복하며 나올 것이다. 아무리 강대국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그러므로 지금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요, 힘을 내요, 잘 견디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 빠지고 또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낙심의 제목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여건과 잡힌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이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wish I could say that I'm an honest human being, that what you're really seeing is the truth. But times go and change, I really don't know what I'm feeling. The one thing that I know is that I'm with you. I know there's pain, cause life it ain't so easy, and people go and leave you all alone. And I can't complain, I've been blessed with many things, and in the end I know that I'll be home. I'll go home.